오늘 본문은 이제 다가온 주님의 때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다가온 그때, 그때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이고 또한 그가 영화롭게 되는 시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아니라 그 뒤에 23절이나 31절에서도 반복해서 이와 같은 때에 곧 시작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주님은 죽음과 그를 통해 얻게 될 영광에 앞서서 세 가지 행동 혹은 말씀을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이 사랑하셨다라는 아가페사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은 과거나 또 현재나 또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 언제나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이다 하는 걸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든든하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가 다가온 시간에 앞서서 이제 당신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심을 통해 보이시는 주님의 행동이 4절 이하로부터 11절까지에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자신과 그들을 서로 상관 있는 관계로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에서 구체적이다, 체험적이다. 그렇게 그 사랑으로 언제나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발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신다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는 34절 35절에 보면 주님은 사랑의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새 계명의 말씀은 본문의 시작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때를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너희를 향해 영원한데 너희의 사랑도 너희를 향해 영원했으면, 아니 영원은 고사하고 현재적이라도 그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님의 바람인 거예요.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고난주간 5번째 날, 목요일인데 왜 5번째 날이냐? 고난주일부터 해서 사실은 날짜를 셉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날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켜온 세족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절정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은 비록 십자가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십자가 사건에 앞서서 또 다른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정신이,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가 드러내고 있는 바,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주님은 온전히 자신을 그 죽음의 자리, 낮아진 자리에 내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또한 마귀가 제자들 가운데 한 명에게 역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는 또한 죄악된 현실에 끼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은혜와 죄악, 이 둘 사이의 때를 살고 있어요. 늘 은혜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새벽 아침도 몸부림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와 죄악의 그 사이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오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꼽을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시간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 1절의 전반부 말씀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이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의 사역을 새로운 때의 시작과
관련을 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시간 속에서 늘 새로운 차원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상의 시간 안으로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실제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 가운데 크로노스라는 말과 카이로스라는 말로 들으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는 우리 누구나 다 살고 누리는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두고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순간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은혜를 감동받고 살아가는, 특별히 그 카이로스의 실제가 바로 이 사랑과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군 의장대를 제대하고 제약회사에 다니던 한 건장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강직성 척추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온몸이 점점 굳어져 간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고요. 77살 노모와 함께 시골 고향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약간의 쌀로 연명을 하면서 그야말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을 돕던 자원봉사자가 그의 그 딱한 사정을 극동방송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게 되고 서울에 있는 신실한 한 자매가 그 사연을 듣게 됩니다. 그 자매는 이 청년의 처지가 가엾다 하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청년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두세 차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매는 이 청년이 삶을 자포자기하고 그 생을 정리하고 있구나 하는 이 불안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바로 이 청년이 있는 군산으로 내려갑니다. 그 청년의 집에 들어선 자매는 그 귀신 같은 집에 깜짝 놀랐어요. 거미줄이 막 쳐져 있는 그 천장 아래에서 그 청년의 얼굴은 온통 고름과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굴만 아니라 온 몸이 굳어 있는 채 꼼짝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어요. 처음 출발할 때는 감동에 따라 용기를 내서 갔는데 가서 막상 그 상황을 보니까 차마 들어갈 마음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자매는 발길을 돌려 집을 나서려 했어요. 그때 그 청년이 힘없는 목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자매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추함과 흉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그 청년의 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매는 3일 동안을 머물면서 그 청년을 돌봐주었어요.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있기에 그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 날, 이 청년이 자매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지낸 12년 동안 죽을 생각만 하고 살아왔는데 당신과 있으면 살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이 내 마음에 생겼습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차마 할 수 없는 간절한 부탁을 이 청년이 그 자매에게 합니다. 그 말 한마디는 자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 후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군산 인근의 한 기도원에서 결혼을 강행하게 됩니다. 자매는 리어카를 끌며 단칸방에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이 부부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움의 손길을 위하여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 청년 같은 시리와 좌절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와서 이 자매와 청년의 삶을 보면서
용기를 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부부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자처하는데 과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룩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을 그 새로운 시간으로 초대하고 계셔요. 사람들은 일상의 눈을 갖고 현실 세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다 깊고 신비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위대한 문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 그것은 바로 사랑을 통해 새로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대안적인 질서로 초대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 주님의 이 행동에 베드로가 당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의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파격적인 사회적 추문입니다. 아랫사람이, 낮은 신분의 사람이 윗사람이나 높은 신분의 어른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발을 씻긴다?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이신 주님이 사람인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그 대화를 보면 아주 첨예하게 긴장이 맴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인간적으로 거절을 하고,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긴장감을 돌파하고 계셔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고 주님은 베드로를 결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세계, 구원의 세계로의 초대입니다. 오늘도 찬양 마지막 가사가 보니까 나의 십자가라는 고백을 해요. 바로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 본문은 주님의 새 계명으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선생으로서, 주님으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제자이고 종이며 죄인의 발을 씻기신 것은 사회적인 도발이며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이신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섬김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기꺼이 내가 무릎을 꿇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질서입니다. 누구에게라도 무릎을 꿇어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기는 군대도 아니고 여기는 계급사회도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서로를 향해 무릎을 꿇어 그 발을 섬길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하고 내어 주어서라도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둠의 권세 한가운데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현실을 간과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질서는 현실에서 벗어난 이상적인 유토피아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서두에 우리가 은혜와 제약이라고 하는 그 틈바구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계시됨과 동시에 어둠의 시간이 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때의 시작을, 은혜의 때의 시작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 시점보다 더 먼저, 더 빨리, 벌써 사단은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마귀가 선수를 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이 여정을 지나고 또 앞으로 5월 달에 중요한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 부족한 종이 이 기간 내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이 시기에 사단은 이미 벌써 역사를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로의 이 초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싸운 싸움으로의 초대예요. 어떤 경우 각 개인 안에서 싸움이 시작되고요,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서 사단은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시비하며 걸고 있어요. 무엇이 주님을 위하고 무엇이 교회를 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겨를이 없어요. 때로는 가까운 이로 가장을 하고 와서 사단의 마음을 내 마음에 넣어주려고 획책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로부터의 이 강한 저항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승리의 역사를 주 안에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가 뭐예요? 오늘의 승리, 일용할 승리,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이기신 승리를 우리도 누리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날마다 우리가 새벽 제단을 마치며 주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외우는 기도를 하지 삶의 기도를 나타내지 못해요. 끊임없이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줄은 알아도 그 사단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세종 목요일을 지키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이 사랑의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죽음을 준비하시는 마지막 사역이면서 동시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존심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의 신분을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고는 무릎 꿇을 수 없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이사야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대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친숙한 일상과의 낯선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죠. 주님은 하셨지만 나는 감히 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인으로, 선생으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종과 제자와 죄인의 발을 씻기신 이 주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담대히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서만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온몸 다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랑하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좋은 사랑을 결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저나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을 안고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나 교우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뜨거워지는 오늘 귀한 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야 할 순간에조차 미움과 증오의 때를 살아온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결같이 우리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시라고. 기도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서 사랑의 깊이,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넉넉한 마음을 주시라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세종 목요일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자리에 이 아침 우리가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하고 부족한 저희들,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여 미움과 증오만 우리의 마음에 가득가득 키워내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인 걸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며 그냥 미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냥 저주하며 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사랑을 외면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몸부림치며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무릎 꿇은 주님의 모습을 향할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끝까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아끼고 위하는 그 마음 이상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눌 거룩한 마음들로 채워가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은 섬김인 것을, 사랑은 그 이상 희생이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며 앞장서 사랑의 나눔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런 마음으로 비전 씨앗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조명인 권사님, 정진혜 권사님, 최복래 권사님, 김금옥 권사님, 최윤정 권사님 등등 주님 앞에 많은 믿음의 손길이 근본에는 이 비전 씨앗의 예물로 통하여 화제를 만난 이들을 잘 섬겨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꼭 연락하시고 우리의 적은 손길이지만 이 마음이 그 지역의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도와주셔서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와 같은 정성된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삶 가운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고 풍성하게 체험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